10장으로 가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누구만 알아요? 예레미야만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백성들은 모릅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몰라요. 네, 여러분들의 죄가 이거고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앞으로 징계하실 거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임할 것입니다. 빨리 돌이킵시다.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들었으면 벌써 끝났죠. 안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통해서 계시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환상도 봤잖아요. 앞으로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만큼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쪽 백성들은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의 가슴이, 그의 감정이 어땠느냐 한번 보세요. 10장 19절입니다. 19절.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 여기 보면 다 나의, 내가. 그런 표현. 이게 다 누구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임할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 지도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이 시대에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져야 돼요. 선지자적인 교회는 이 시대를 향해서 선지자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선지자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리더들도 이 시대를 향해서 선지자적인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했다가는 우리가 다 함께 공멸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당시도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네, 선지자를 가장한,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선지자입니다. 근데 선지자를 가장한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라 그러냐? 평안합니다. 여러 번 우리 공부했잖아요. 평안합니다. 평강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게 거짓말이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거짓 예언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지막 시대도 분명히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안전하다 할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 시대는 결코 안전한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죠. 근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뭐라 그래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게 뭐죠? 육신적인 일에 취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가슴을 가져야 돼요. 그다 줄 보세요. 19절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교회가 선지자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영적 리더들도 선지자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23절에 가보면 23절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 한 구절만 딱 끄집어내면 오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이 부분만 보면 굉장히 잘
잠언에 있는 말씀과 비슷해요. 사람이 계획을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다. 그게 이런 뜻이 아니라고 이게. 지금 예레미야는 앞으로 유다 백성들이 받게 될 그 환난과 하나님의 진노를 다 봤잖아요.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심을 다 들었잖아요. 앞으로 이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팔릴 것까지도 25장 11절에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11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또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네. 7장에도 또 말씀했어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네. 아니 예레미야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2번 말씀하세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10장 23절에서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 그 말은 무슨 얘기? 이미 확정됐다. 그에게 이 일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때 예레미야도 더 이상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팔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늘 임계점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내도 임계점이 있어요. 임계점을 지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원이 칩니다. 원본대로 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1차 경고다. 너 2차 경고다. 3차 경고야. 돌이키면 이전에 있던 것은 다 없어져요. 다 하나님께서 없애주십니다. 근데 안 들어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안이 있어요. 원한이라 그래요. 원한. 그러면 하나님 다시 원한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2번이나 기도하지 말라.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분명히 70년이라고까지도 이미 다 정리하셨고 그러니 예레미야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변경되지 않는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24절 보세요. 여호와여 누구를 징계하라고 그래요? 나 예레미야가. 이게 지도자의 마음입니다. 이게 지도자의 마음인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옵시고 그 다음에 25절에 가보면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 이게 누구냐?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심판해 주세요. 네. 이걸 보면 예레미야가 참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뭐라 그러냐?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계속 푸시를 하시는 거예요. 가서 전해라. 가서 전해라. 가서 전해라. 다 전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네.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치고 뺨을 치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전혀 여기에 말씀의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소망도 있습니다. 소망. 우리가 항상 매일 본문 가운데 꼭 발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쭉 말씀하다가 18절로 갑니다. 18절. 내어 던질 것이다.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보다 줄봅시다.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가르치기 위함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의도. 70년 동안 이들을 바벨론에 파시는 것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에 이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그게 에스겔서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예요. 에스겔서, 다니엘서는 70년 바벨론 포로 중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아가요. 뭘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는 유익한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뭐 사탄의 역사다, 죄가 있어서 물론 맞기는 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징계받을 때 사탄의 역사, 죄 때문이라 그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그 정도의 낮은 차원의 하나님으로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참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대세요. 근데 매를 대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한,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더 잘 되고 하나님을 알고 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한 거지, 우리를 손해를 끼치고 괴롭게 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우리가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귀신을 섬기다가 귀신을 안 섬기다 끊잖아요. 그 가정에 풍파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풍파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왜 거기에 묶이는지 아세요? 귀신 섬긴다는 거 못 놉니다. 왜 못 놓는지 아세요? 놨다 했다가는 그 가정에 누구든 다쳐요. 보면 틀림없이 풍파가 일어나요. 귀신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님을 잠깐 놨다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막 폐가망신시킨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었다가 다시 데려온다는 거예요. 흔들었다가 데려오고 흔들어서 가르치고 데려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지 근본적으로 다르다. 다시 한번 보세요. 18절. 내가 그들을 괴롭게 한 후,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들을 괴롭게 한 후 깨닫게 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에스겔서로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서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수십 번 나옵니다. 12장 15절. 에스겔서 12장 15절.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이방 가운데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도 후에야. 매를 맞고 난 후에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다음에 16절. 시작. 그러나 내게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원역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르는 이방인 중에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요,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또 보세요. 20절, 12장 20절. 사랑하는 시당에 거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황무하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뭐 한 다음에? 매 맞고 난 다음에. 이거라니까요. 13장 9절. 맨 끝에 가보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3장 23절 맨 끝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장 8절 계속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스겔서가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예요. 바벨론 포로 전에 기록된 것이 이사야서, 예레미야 이런 성경입니다.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한 대로 이들을 바벨론에 파셨어요. 거기서 말씀하신 게 다니엘서, 에스겔서입니다. 결정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분명히 깨닫는다. 깨닫게 하리라. 18절에서 깨닫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후에 깨달을 것이냐, 전에 깨달을 것.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기 전에 듣고 깨달을 것이냐, 아니면 징계한 후에 맞고 깨달을 것. 보자 쓰시라니까요.
듣고 깨달을 것이냐, 맞고 깨달을 것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응? 보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우리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적 결단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그를 존중하십니다. 우리의 의지적 결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라. 아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듣고 깨닫는 거예요. 듣고 깨닫는 거. 아이, 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제게 너무 불합리해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못합니다, 하나님. 아니, 사람에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혼자 속삭인가, 혼자. 아니, 하나님, 그거는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거 안 들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깨닫는 시간이 와요. 그게 뭐냐? 막 깨닫는 거. 결단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맞기 전에 깨닫겠습니까? 맞고 깨닫겠습니까? 듣고 그냥 바로 깨닫겠어요? 아니면 한 대 맞고 깨닫겠어요? 우리가 엄마들이 목소리가 점점 커져요. 이렇게 보면 그냥 아주 가냘픈 여성이었는데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목소리가 굵어져요. 소리를 질러야 되니까. 네. 야, 너 맞고 들을래? 들을래? 그죠?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다 했잖아요. 너 한 대 맞고 들을래? 들을래? 근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야, 좋게 말할 때 들어. 그러잖아요. 좋게 말할 때 들어. 근데 그게 농담인 것 같지만요, 가만히 되새겨보면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실 때 얼른 듣는 게 좋다. 누구를 보니까? 유다 백성들을 보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듣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깨닫는 게 은혜예요. 잘 들어요. 저것은 나하고는 상관도 없어. 먼 말씀이야. 그러면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날이 올 거야. 아, 그게 나였구나. 아, 그게 나였네. 라고 그렇게 말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18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깨달을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깨달을 것이냐, 우리 자신이 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유다 백성들보다 더 어리석은 자들이고 감각이 없는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듣지는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듣고 행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18절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바로바로 듣고 순종하는 우리들의 될지언정, 행여나 우리들 가운데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무시하다가 그날이 온 후에야 깨닫는 자가 되지 않도록,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언제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순종해서 또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우리의 이 수고와 결단이 결코 헛되지 말게 하시고 수고하고 애쓴 저들의 모든 수고와 땀 그리고 시간 들임들이 풍성한 열매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